선지식 도반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10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 정체에 대한 착각을 바른 이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 정체에 대한 착각, 오해를 바른 이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데 이 깨닫는 종교, 불교는 이 깨달음 종교죠. 깨달음이란 말이 너무 오해가 되니까 지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지혜. 이 지혜 종교인 불교 안에서 이제는 이 바른 이해, 바른 믿음, 바른 생각을 매우 혐오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원시 불교 초기에 순수한 이 지혜 전성 안에는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부인 것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 어디에도 무슨 개인적인 폭발적인 체험이라든가 개인적 경험이라든가 뭐 견성 체험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수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바르게 이해하고 정견이죠. 바른 이해. 또 올바른 생각, 정사. 그리고 올바른 믿음, 정신.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여기에 이제 이것만 전달되면 누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위 말하는 그 깨달음의 그런 상황, 실제 상황을 누구나 공감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이해와 생각과 믿음을 전부 무슨 아름아리다, 무슨 생각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맹신이다 이런 말로 언제부터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하고 혐오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참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정도가 아닌 외도의 여러 가지 사상이 침투되어서 그렇게 오염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성기실론과 유식 30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성은 소성에 대한 대성이 아니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물론 있겠지만 진정한 대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오염된 사상, 그러니까 순수한 이 지혜 전성이 아닌 것을 다시 순수함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았다. 이것이 소성이죠. 뭐 테라바다 이게 소성이 아니고요. 그러면 대성은 무엇이냐? 나는 영원히 깨닫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은 온전히 깨달아 있다. 이것이 대성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비유를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른 이해, 정견, 바른 생각, 정사, 그리고 바른 믿음, 정신, 이것이야말로 전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 출발했던 그 이전의 모든 오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지혜로만 출발했던 이 지혜
종교의 본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념, 그러니까 뒤집어진 생각이죠. 망념은 이제 다른 말로 꿈이니까 그것을 바른 생각으로 대체하자는 거지, 망념이든 올바른 생각이든 다 없애버리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 정치에 대한 착각을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믿음, 정견, 정사, 정신으로, 바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을 자꾸 육체를 자꾸 또 혐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에서는 몸을 혐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몸은 소중하게 주어진 선물이죠.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 매뉴얼을 모르니까 몸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몸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소중한 글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 우리가 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몸과 세계다 이 말이죠. 몸과 세계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세계를 투명하게 감싸고 있는 의식입니다. 감싸고 있는 의식이다 하면 또 의식과 몸과 세계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몸과 세계 이 자체다, 이렇게, 즉 있음과 알은 하나다, 존재와 의식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이해가 있고 없음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죠. 여전히 자아는 이전에 하던 일을 이어갈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의 언행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을 눈치챌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감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눈에 띄게 확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머리 뒤에서 뭐 커다란 동그란 형광등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빛 빛을 내는 동그라미가 뒤통수 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챌 수는 없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천지가 뒤바뀌죠. 이거 천지개벽, 이것은 바로 전도몽상을 멀리한다 이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 전도몽상은 바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모양은 그대로인 채 그 실제 내용은, 실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바닷물 한 방울은 그저 한 방울인 채로 이미 바다입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한 방울임을 고집한다면 바다가 될 수는 없죠. 단지 물 한 방울일 뿐이죠. 그래서 물 한 방울인 채로 한 방울임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바다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모든 한 방울입니다. 일체, 모든 방울이죠. 모든 방울이 일체로서 바다죠. 일체로서 바다다.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이 자기 중요성, self importance죠. 자기 중요성을 계속 고수한다면 바다일 수가 없게 되죠. 바다이지만 바다일 수가 없는 묘한 상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없지만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바다임을 잊은 어떤 한 방울은 우리는 바다다라고 말하는 다른 한 방울을 정오하고 심지어는 불경죄를 물어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동서고금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104페이지입니다. 의식의 바다를 떠다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라는 꿈으로 자각하면, 저 꿈에서 깨어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묻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깨어날 필요가 없을 것이지요. 예. 뭐 꿈에서 깨고 깬들 별다른 별다른 것이 없다면 굳이 깨어날 필요가 없겠죠.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 자아가 생사의 희로애락을 겪는 꿈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바다를 다채롭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해 수단이 필요합니다. 자아는 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아바타입니다. 즉, 이 단일 의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채롭고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좀 개인적 느낌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사랑이니까요.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다채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라는 수단, 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해한다 이 말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속속들이 잘 체험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배의 재원과 구조 성능, 특성, 조종법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또 다음으로 바다의 성질, 계절적 패턴, 해류와 암초, 육지와 섬의 구조, 상황에 맞는 바닷길 등에 능숙해짐으로써 배를 바다에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배 혹은 자동차죠. 이 자아라는 자동차를 잘 운전해서 세계라고 하는 이 바다를 혹은 이 대륙을 땅 위를 잘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매뉴얼을 잘 알아야 되죠. 이 배와 자동차의 사용법과 이 세계, 즉 바다와 육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일식에서 육식까지, 일식에서 칠식까지죠. 일식에서 칠식까지에 이르는 이 몸과 세계라는 구조의 특성을 잘 알고요. 기능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의식 내에 설정된 이 의식의 기능,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가 유식학파죠. 유식 불교입니다. 우리가 유식 30송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것이지만 이 의식의 특성과 기능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정된 기능, 즉 자아의식, 그 다음에 이 세계의식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몸과 세계가, 즉 주관과 객관 전부가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분화되고 각각의 맡은 역할은 어떻고 왜 이렇게 분화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바른 이해,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매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항해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공포, 즉 온갖 육상사고나 해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재밌게 잘 여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행의 본질은 의식의 자기 자각 혹은 의식의 자기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배와 바다, 즉 자아와 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배는 자아에 비유할 수 있고요. 바다는 의식은 바다에 비유할 수 있고 자아는 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배와 바다, 자아와 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 정견이죠. 정견 없이 요행에 기대어 배를 타고 거대한 바다를 속속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용기는 있을지언정 너무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망념이라 하죠. 모든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고 갈망해야 될 바고 정사가 아닌,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생각을 이제 망념이라 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으로 대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없이 한번 모험적으로 한번 바다와 미지의 대륙을 여행하겠다. 이것은 용기는 있을지언정 무모하죠. 수많은 고통과 공포를, 사실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는 테마도 있기는 하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각 선현들께서는 오로지 고통과 공포가 있느냐 이래 물으시는 거죠. 없다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만약 고통과 공포가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대화를 나눠보자 이렇게 하셨던 것이지, 고통과 공포가 없다면 혹은 있어도 별 문제로 못 느끼다면 오케이다 이 말이에요. No problem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직 고통과 공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가 없이는 항해 첫날부터 고통이 이어지다가 꽤 이른 날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배의 좌초라는 결말에 이르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마치 시험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100점 맞기를 바라는 것과 같죠. 시험에서
뭐 이 비유보다도 우리가 애써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미리 지금 여행 가는 과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도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없이, 시뮬레이션 없이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갔다가는 우리가 바라던 바는커녕 오히려 반대 효과만을 거두고 돌아와서 매우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배와 바다의 성품에 대한, 성품이죠. 성품에 대한, 자성이죠. 자성. 자성에 대한 무지, 혼동, 오해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일을 공포와 고통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행 목적은 우리가 여행 가는 목적은 고통과 공포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그저 순수한 즐거움, 천진한 즐거움이죠. 천진한 즐거움, 기쁨, 뭐 행복. 의미 가치를 우리가 두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 가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화되는 거니까 여행이 그러면 수단이 돼버리죠. 여행은 여행으로서 이제 그 자체로 완결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 가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기쁨. 안 한다죠. 안 한다. 기쁨.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를 왜 자꾸 우리가 염하느냐.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자유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여행의 매뉴얼, 이 여행의 매뉴얼, 즉 몸과 세계가 출현하고 여기에서 생사를 경험하는 이 여행이죠. 이 여행 매뉴얼을 모르고는 순수한 기쁨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고통과 공포가 그곳에 대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남은 이런 혼돈과 착각이 바로잡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능숙하게 배를 조종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는 일은 자유롭고 유쾌한 체험이 될 것이므로 그곳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고통과 공포의 모습으로 올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요. 자유와 유쾌함으로 변질된다. 성품이 변한다. 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이해, 정견과 올바른 믿음, 정신만 있다면, 즉 대성에 대한 믿음이죠. 이 단일의식, 한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사후세계든 귀신세계든 이 일상세계에서의 귀신체험, 그것이 고통과 공포죠. 고통과 공포든 간에 전부 우리가 유유히 통과하면서 항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기묘하게도 신들이 마련한 자기 체험의 연극에서는 신들조차도 착각과 올바른 이해 중 특별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창조주
하나님 혹은 이 불성 자체는 강요가 없어요. 강요. 스스로 결정하게끔 계속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무슨 공부하고 수행하고 뭐 제 방에 선생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익혀서 꿈에서 깨어나고 깨달아라 이런 강요를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개인적인 욕구를 끝없이 극한으로 추구해도 그냥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어서 이 사후 심판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후 심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또 개인적인 까르마 이론, 윤회 이론으로 대체해서는 참으로 이것은 정견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무와 영기 공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경과 정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지요. 고통과 공포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고통과 공포가 없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고통과 공포를 더 이상 원치 않을 때까지 영겁이 지날지라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기다리고는 있죠. 그래서 기묘하게도 신들이 마련한 자기 체험의 연극에서는 신들조차도 착각과 올바른 이해 중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결과도 자유롭게 체험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자유죠.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결국 고통과 공포는 우리의 선택이었고요. 고통과 공포의 결과도 우리의 자유로운 체험이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자유와 유쾌함도 우리가 선택하고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고통과 공포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 페르시아 고원 서쪽 지혜 전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시대 이후에 지혜란 것은 하나죠. 이 단일의식, 한마음, 이 의식, 총체적 의식이죠. 이 통각의식, 이 하나인데 이 통각의식, 이건 지혜죠. 이 지혜 전성을 크게 두 가지로 가르면 이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고원, 즉 페르시아의 높은 지역, 파미르 고원, 페르시아 고원과 파미르 고원은 연접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파미르 높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가를 수 있고요. 이 서쪽 전성에서는 바로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 히브리 전성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경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썼다는 창세기, 모세 오경이라고 있죠. 모세 오경. 그 중에 첫 번째에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아하, 생명나무가 또 한 곳에 있고 별도로 또 선악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나무는 한 그루다 이 말이에요. 한 그루 나무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생명나무도 되고 혹은 선악나무. 선악나무는 다른 말로 이게 고통과 공포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그루 나무가 잘 사용하면 생명나무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나무가 된다. 이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대자유입니까? 했더니 뜰 앞에 잣나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한 그루 그냥 그저 물체인 나무구나 하면 이것이 선악나무가 되어버리고요. 아하, 바로 이 자성 의식을 가리키는 거구나. 한마음을 직접 가리키는 거구나 하면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자유롭고 유쾌한 이 모든 세계의 몸과 세계의 여행을 일체 모든 몸과 세계의 자유롭고 유쾌한 여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유롭고 유쾌함도 자유선택이고요. 고통과 공포도 자유선택이다. 매 순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원과 파미르 고원, 페르시아 파미르 고원의 서쪽 전성 이 그렇게 있고요. 또 동쪽 전성은 이제 인도의 전성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06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